자,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적용해서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우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준 전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아버지 안에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사님 나와주십시오. 제가 먼저 간단하게 기도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또 이런 놀라운 날을 허락하셔서 또 이 기복교회에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님 당신의 부족한 점을 이 귀한 강단에 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람 김용준의 말이 아니라 주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을 함께 나눌 터인데 주님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기복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지겠죠. 네. 오늘 제가 나누려는 말씀은 다른 말씀은 아니고 먼저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우리 20장 말씀인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신명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유언의 형식으로 마지막으로 말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신명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네, 신명기 전체를 바라보는 렌즈다. 혹은 전체 구약을 바라보는 렌즈로서도 우리가 이 30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네가 오늘 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울부짖던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과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렇게 구원한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제 인생도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세상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이야기는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장남으로 태어났고 친가 외가 통틀어서 제가 가장 맞이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겠어요. 네, 제가 지금은 좀 이래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예뻤다고 합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저를 보시면서 옛날엔 참 이뻤는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지금도 좀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자존감이 강했던 아이였어요. 굉장히 자존감이 강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였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위기가 제가 2살 때 있었는데 저도 이렇게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그래서 다리에 화상을 좀 크게 입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친구들에게 제 화상 입은 거를 막 자랑하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인생의 첫 번째 고비가 오는데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그만큼 이제 자존감이 높았던 친구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완전 골목대장처럼 다녔고 교회에서도 골목대장으로 완전 대장과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그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때 동네에 있었던 작은 그런 이제 장로 교회였는데 장로교회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다 보니까 저를 어디다 맡겨두실 데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다 항상 저를 두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면 위장 전입을 한 거죠. 네. 교회에 제 이제 주소지를 이동을 하고 저는 이제 교회에 적을 두고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바로 교회 앞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가정이 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교회로 옮기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도 그 학교도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됩니다. 전학을 가게 됐는데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당연히. 근데 갔더니 제가 굉장한 따돌림을 당합니다. 네, 학교에서. 그래서 그 초등학교 내내 좀 굉장히 그 어떤 친구들 관계가 거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많이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학교를 진학을 하면서는 이제 학교가 많이 섞이고 이러니까 이제 저를 따돌렸던 친구들도 이제 많이 없기도 하고 또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또 괜찮아지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한번 성향이 가기 시작을 하니까 또 굉장히 계속 그렇게 좀 정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하기 시작을 했던 게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혼자서 그림을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나름의 어떤 소통을 하기도 하고 해소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제 마음에 하나 이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 거야. 네, 그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네, 나는 평생 그림을 그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이랑 엄청 싸우면서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좀 그 지금은 이제 없는 굉장히 좀 무서운 사립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때리는 학교였는데 제가 그림 그린다고 좀 맞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를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저의 10대 생활 전체를 저는 이제 그림에 완전 쏟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어깨도 좀 다치고 팔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팔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깨를 다칠 정도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제 평생 그림을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때 제 꿈이 동화책 작가였거든요. 그런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 그래서 미술학원에서 제가 굉장히 자만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껌 심부름 시키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딱 그 이제 미술 학원에 가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림을 1시간 동안 쭉 그리게 하고 줄을 쫙 세워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짝짝짝 점수를 매기고 하거든요. 저는 항상 A뿔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 밑에 있는 애들한테 야, 넌 내 껌이나 사와. 맨날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10대 시절에 이렇게 껌 심부름을 시키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죠. 예. 입시하는 그 와중에 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고3 이제 입시 생활을 진통제를 먹으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하니까 이제 뭔가 이제 제일 중요할 때 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좋지는 않았겠죠. 예. 당연히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못하게 되니까 또 더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머리가 이제 더 아파지기 시작을 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아파졌어요. 예, 앉아서 일어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때 제가 완전히 제 인생에 대해서 절망을 맛봅니다. 네. 제가 그 당시에 한 1년 정도 거의 집안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예, 소위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히키코모리. 예, 방구석 페인. 그래서 집안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때 제 몸무게가 98kg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머리를 항상 장발이었어요. 네. 상상하지 마세요. 네. 제가 그때 사진을 다 불태웠습니다. 네. 장발이었고 그렇게 낮과 밤이 바뀌는 그런 삶을 1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네, 제가 신앙이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물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냥 주일만 교회에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주일 성수는 꼬박꼬박 했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뭐 하는 분이길래 내가 사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쳤고 그다음에 또 인정을 받아왔고 그리고 다른 애들 놀고 다른 애들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나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어른들이 말하는 대로 내 10대 시간을 공부로 그림으로 착실하게 준비하고 하루 12시간씩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는가? 제가 이제 장남이라고 했잖아요. 네, 장남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니까 가정이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집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그 어떤 어머니도 신앙의 위기를 찾아오신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 때문에, 저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겪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교회들 많이 갔었어요. 막 뭐 은사, 막 치유 사역하시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좀 귀신 축출 사역하시고 뭐 이런 분들, 뭐 저를 막 그런 데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어떤 교회도 제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그 어떤 교회도 마음에 차지 않다가 제가 어머니 손에 이끌어서 또 어떤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같이 불의한 사람이 없다. 불의한 사람, 하나님처럼 불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수많은 고통들, 기아들, 가난들 보시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려 놓고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그때 그 목사님한테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말씀을 하세요. 그거 가지고 너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목사님께서 영준 형제는 참 정의롭네요 그러셨어요. 네, 저한테.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약간 정말 바다 밑으로 끝없이 가라앉던 제가 누가 딱 저를 붙잡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에는 하지 않던 철야 기도라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금요일 날 철야 기도인데 사실 철야 기도가 아니었어요. 막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저는 아프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막 욕을 막 한바탕 하고 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렇게 밤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마치 환상처럼. 그때 내가 이렇게 뭐라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인간 쓰레기와 같은 자인데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고통과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이제 그 앞에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에 저를 그동안 괴롭혔던 제 두통이 싹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치유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제 인생이 바뀌어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 뭔가 흥미를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어요. 뭐 그림을 평생 이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니까 또 이제 또 머리가 다시 괜찮아졌어도 다시 그 일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영준아, 너 요즘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성경 공부하러 신학교 한번 가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으로 이렇게 저한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저는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저는 평생 그림만 그리던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제 후배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빡대가리인데 멍청인데 바본데 그림만 그리던 바보를 학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별로 이렇게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들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갔더니 가관이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제 그동안 교회 생활 정말 대충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22살에 만나서, 그게 22살이었거든요 22살에 만나가지고 신학교 왔는데 여기 와봤더니 1학년인데 다 목사님들인 거예요. 막 목소리가 막 벌써 막 다 막 쉬어가지고 다 윤석정 목사님들 목소리 막 다 쉬고 막 기타는 또 얼마나 잘 치는지 하고 말씀 막 이만한 거 십자가 이만한 거 들고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니고. 정준 전사님도 1학년 때 양복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지금 보면 지금 제 1학년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렇게 웃죠.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그걸 봤을 때는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기도하다 예수님 만나서 왔는데 여기는 막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찬양은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목소리는 얼마나 뭐 경건한 말을 막 거룩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십자가 목걸이 나도 사야지 막 하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 원망이 들더라고요. 주님, 만약에 나를 이렇게 신학교까지 오기로 예정하셨다면 나를 좀 일찍 더 불러가지고 말씀도 좀 가르치시고 쟤네들처럼 찬양도 좀 가르치시고 악기도 좀 기타도 좀 가르치시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 여기 그림만 그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데. 네, 신학교 가는 건 제가 선택한 거죠. 근데 거기서도 저는 하나님을 또 원망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지만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친구들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 그 원망 섞인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제 그림을 안 그릴 거예요. 제가 오늘부로 붓을 꺾어버릴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림을 이제 더 이상 안 그리고 공부만 할게요. 당신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나는 공부만 할 거예요. 하고 오기로 이제 공부만 하겠다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불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서 학교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저를 신실하게 인도를 해 주셨어요. 정말 제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제가 그 사이 가운데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 과정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제가 이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그 군복무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일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개척을 하시게 됐어요. 그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개척하시면서 저도 이제 원래 있던 교회에서 나오게 됐고, 그 교회에 나와서 이제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무슨 전도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청년이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훈련받을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훈련받을 교회를 찾아다닐 때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예수님 22살에 만난 다음부터 꾸준히 그 소위 하나님 음성 듣는 그런 훈련 같은 걸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면 그걸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교회를 결정하기 위해서 딱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A라는 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2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이러시는 거예요. 응? 왜 아니라고 하시지? 잠깐만, 내가 뭐가 좀 잘못했나 보다. 다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갈까요 말까요? 가.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진짜요? 아니 가지 마.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동안 그걸로 거의 한 5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그걸 이렇게 컨펌 음성 듣는 삶으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왜 이러지? 이 양반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한 번 다시 기도를 했을 때 가라 하는, 그냥 그거 하고 더 이상 기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제가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네, 못 됐습니다. 네, 2주 다니고 그 교회를 뛰쳐나왔어요. 너무 안 맞아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그때 제가 그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 보게 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는 제 삶을 결정하는 그 기준을 말씀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됐어요. 말씀을 삼아야겠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의 길을 내시고 나에게 이제 이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선택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어떤 주관적인 음성이나 아니 다른 사람의 예언기도나 누군가의 조언이나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제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것이 복된 길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그렇게 막 생명의 길만을, 복의 길만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은 또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저는 더 이상 어떤 제가 선택하고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일어난 저희 삶의 어떤 불행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을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기 34장 6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제가 믿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선택했을 때 그분께서 저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환경과 그런 결과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됩니다. 오늘 제 수업 시간이었어요. 수업 시간이었는데 초등학교 제가 신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에 수업 시간이었는데 설교학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교수님께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수업 시간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어떤 또 이제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그게 어떤 거였는지는 잘 기억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손을 들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제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하다가 불현듯 주님께서 제 신학교 1학년 때 학교 들어갈 때 주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학자가 되게 하겠다. 학자의 혀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제가 그 학자와 교수와 깊은 어떤 신학적인 주제와 학문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4년 동안의 그 시간 가운데 저는 하나님 좀 빡대가리예요. 전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제가 무슨 신학을 해요. 제가 무슨 학자가 돼요. 라고 얘기했던 저를 그런 교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라는 것을 그 대화하는 와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혼자서 눈물을 쪼로록 흘렸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뿐인데 나를 이렇게 이끌어와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학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물론 제가 뭐 교수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가 허락하신 그 선 안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저에게 그 절망을 가져다 줬던 그 세상을 마주하고 그 세상에 맞서서 제 뜻대로 결정을 하고 제 뜻대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 어떤 욕망과 또 세상적인 가치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저주의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잔인하고 약자는 처참히 짓밟힙니다. 대우에서 벗어난 사람은,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인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20대 초반에 그렇게 됐던 것처럼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저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을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것이냐, 화를 선택할 것이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의 순간에서 다행히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저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늘 저의 삶을 준비해 주셨고 제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믿으시죠?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선택하시길 원하세요. 그 선택하는 그 주체는 여러분의 미래도 아니고 여러분의 과거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나 혹은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의 선생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의 작은 이 삶의 여정은 그것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세상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분명 어떤 열매를 맛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택할 때, 복을 택할 때, 하나님을 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상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를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를지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길복 가족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주의 길을 함께 걷는 이 여정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